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11장 35절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못된 왕을 셀루쿠스 왕조의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 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셀루커스 왕조 북방 왕과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과의 싸움의 이 상황들을 아주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너무도 정확해서 마치 이 모든 역사를 지내고 나서 역사를 관찰한 사람이 후대에 쓴 것처럼 너무 정확한 예언들이 서술되어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등장, 악인의 계략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리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편에 서야 된다. 여러분 30절 1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는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배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런 징계,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소망 가운데서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35절에서 11장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은 이 같은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약간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35절부터 45절의 이 이야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다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좀 나오는데 35절부터 45절 전체를 그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관계없이 이건 그냥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3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까지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여전히 그 흐름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실을 그 예언들이 일대일로 맞는 사건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그 흐름 속에 있다. 다만 그 이야기 속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45절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죠? 지금 그 왕이라면 앞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왕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해괴한 말들이죠. 그런 말들로 어떻게 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신들의 신이라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형통하는 그 형통이 언제까지라고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갑자기 분노가 나와요. 누가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근데 분노하심이래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목적격을 정확히 썼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장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벌써 지금 많은 어떤 교훈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훈이 여기 있나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만 그러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응?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마음이 막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쟤보다 뭘 못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내가 더 높다고 막 나를 더 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또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잖아요.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를 두었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동생 야손이라는 동생이 뇌물을 줘갖고 그 형 대제사장 자리를 자기가 찬탈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또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또 그 자리를 찬탈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제사장 그룹 속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일반 민중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당신의 분노를 그칠 때까지 작정된 일이 다 이룰 때까지 이 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앞에서 8장 12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의 이야기가 지금 11장에 좀 더 구체화된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봅시다. 37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딱 앞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딱 앞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 다음 것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7장 8장에 예언된 내용들이 더 구체화돼서 11장에 확장 심화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5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던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갈까요? 앞에 하나 더 앞으로. 예. 그래서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흠모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걸 돌아보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냐 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이 강한 신이라는 요 말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제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힘 자체, 권력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연결된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적그리스도도 이제 권력과 힘이 그의 생존의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얻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죠. 권력 자체가 힘이 있고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에게 금은 보석을 들여 공경,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그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주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깊이 아는 아다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많은 이 한글 번역에는 인정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인정하고 장차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내가 존경할게요. 말로만 해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더하여 주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앞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서 21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이 험악하고 어려운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핍절과 정말 이 고통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예요?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어집니다. 40절이에요. 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방왕이 힘을 얻어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의 어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예언됐고 이 예언된 일들이 200년,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이야기도 이 이야기도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이 프톨레미 6세를 정말 몰아서 그냥 장악해 버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가 버려요.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영화로운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썼냐? 근데 실제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이 싸움터의 이 길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옆에 요단강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관계없이 이 땅만 이렇게 훑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단한 예언이죠. 200년, 300년 전에 이스라엘 본토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요단 이편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요 친헬라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셀류커스 왕조에 적극적으로 충성해요. 그러나 이 본토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항거하고 그저 군사적인 행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워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2절 또 43절 말씀 계속 보겠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이 북방 왕이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서 애굽 땅이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애굽 주위에 있는 이 북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화 시킬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계속 가르쳐 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방왕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다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배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이렇게까지 한다. 미리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200년, 3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이 이야기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였어.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깨달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끝이 있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44절 45절에 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이 동북에서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 북동쪽에 파르티아라는 지역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그 지역에 이 반란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난 지금 여기 있어서 지금 이 남방왕과의 싸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번민해요. 그래서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모든 혼잡한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이 멀쩡한 사람, 자기에게 혐의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죽이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장막궁전을 어떻게 해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 장막궁전이라는 그냥 궁전을 하나 바다 지중해와 이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죠, 사이에 장막성전이라는 걸 세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을 다룬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지금 번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로마 기띔에 출동한 로마 장군한테 큰 모욕을 당했죠. 그죠? 지금 뭐 북쪽에서는 반란군이 일어난다죠.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적을 해서 군사적인 조직을 이루어서 자기와 함께 싸우고 있죠. 자기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지고 있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그가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면, 내가 유대 땅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회파하고 괴롭혀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다고 역사 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왔을 뿐 그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손을 내미시지 않는 거예요. 그의 너무 악한 행동이 너무 커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뭡니까?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완전히, 예, 완전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북쪽 왕국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 왕국 이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벌써 몇 차례의 싸움의 이야기를 상세히 얘기합니다. 그 중에 뭐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돈을 맺었다가 깨지고 그 두 번이나 있었죠. 막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다 예언해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악한 모습을 여실히 또 다 예언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아람어로, 일부는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로.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어로 히브리서 11, 다니엘서 11장을 쫙 서술하면서 히브리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역사의 주인인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벌써 예견하고 너에게 가르친다. 그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의 분노의 표현이다. 깨달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고 이 연단을 받으며 희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되라. 견뎌내라.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크게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쓰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정리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왜 등장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7장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장에 네 짐승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자, 곰, 그 다음에 지금 등장했던 짐승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자, 곰, 그 다음 등장하는 동물이 네, 표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짐승이 지난 후에 등장한 짐승은 뿔이 10개 달린 진짜 상상도 못할 험악한 동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의 뿔을 가진 이 등장했는데 10개의 뿔이 중에 한 뿔이 쫙 튀어나오는데 세 뿔이 없어져요. 근데 그 한 뿔이 튀어나온 그 한 뿔이 작은 뿔로 시작했는데 그 한 뿔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7장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고생하는 거예요. 3년 반을.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11장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그가 통치했던 3년 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장에 가면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 환상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순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순념소가 확 등장해요. 그리고 순념소가 순양을 밀어버려요. 근데 순념소에 뿔이 4개가 쫙 나오더니 그 4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8장 한번 또 볼까요? 다니엘서 8장 한번 봅시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 행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하늘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들을 짓밟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7장에서 얘기보다 8장이 더 확장되고 8장에서 얘기가 11장에서 아주 구체화적으로 시간의 어떤 그 스트림에 따라 딱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점점 예언을 구체화시켜서 장차 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뿔이 11장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11장에 한번 볼까요? 셀루커스와 그죠? 프톨레미 왕조 싸움 속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예요. 오늘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지금 이 11장과 앞에 7장 8장의 차이는 뭐예요? 7장 8장은 그냥 작은 뿔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11장에는 지금 순서대로 등장하는 왕 중에 하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36절, 39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컷.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신까지 미 그칠 때까지 하리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분노를 그칠 때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보다 37절에요.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 자기의 권력, 힘, 무력만을 가장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니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절망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려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막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설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사람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신약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앞에서 우리가 본 이 다니엘서에서 본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죠.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오고 나서 말세가 온다. 주님의 때가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송 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여기서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들을 지칭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42달이에요. 딱 이게 42달이면 몇 개월입니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다니엘서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는 문자적으로 그의 통치 기간에게 딱 맞아떨어진 거고 그러나 이 3년 반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3년 반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3년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야 지금은 3년 반이야? 그러면 3년 반만 견디면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리 한번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밟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할 때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요.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속이기도 하지만 은근히 속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난 속이려고 한 거 아닌데 제가 속았어 이러면서 내가 덕을 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인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언약을 배반해?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언약을 배반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만 막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만 막 예비하고 그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성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아주 깔끔하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고?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밟아 죽여야 된다.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는 포인트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안다. 여기서 안다는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래 얼마나 미혹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야다죠,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런 알므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므로 강하게 대적해야 된다.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시간이에요.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요. 그 기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기한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의도로 주님이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